지 목사님의 그 환대와 간사님의 환대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이 경배와 찬양해 주신 그 짧은 두 곡인데도 너무 감동 있는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경찰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좀 떨립니다, 지금. 저는 그냥 육군을 나왔고, 또 그리고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약간 경찰이 무서운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이 사회는 점점 더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형제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세상이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보다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선한 사람도 있고 선한 일도 있지만 좋아진 일도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선하지 않은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또 신앙인의 관점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점점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도 받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받죠. 예를 들어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그가 살고 있는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연못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물고기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등이 굽고 병들고 죽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또 개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성인은 분별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성인조차도 점점 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비난받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이 공동체는 정말 아주 하나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경찰은 제가 그냥 한 시민과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안녕과 그리고 이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또 그리고 선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돕는 일이고 우리 이 서울시와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공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하고 왔는데요. 그때 새벽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오늘 무슨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떠오르긴 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이제 죽이고 해치고 괴롭히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 또 그리고 또 경찰직을 하시는 여러분들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 내게 허락되어 있는 공동체에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목회나 경찰직이나 똑같은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직종에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이 우리는 늘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늘 생각은 나를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이 시대에 대한
이 고민들이 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크리스천들은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상,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우려하는 건 오늘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너무 행복하고 감동을 받고 좋지만 이곳에서는 고맙고 감사한데 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보면 이곳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책임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직분을 받아 왔는데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 사회는, 교회는 잘 가고 있을까? 아니면 작게는 나의 가족들은 어떨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벅찰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저는 청년들하고 35년을 목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35년 동안 청년들이 바뀌었다 그거보다도 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들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물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또 내가 느끼고 또 내가 관찰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우리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권이 한 권이고요. 역대상하가 한 권이거든요. 역사서라 그러죠. 그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두 가지 역사관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 역사가적 관점이에요.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역사가적 관점에서 특히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모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당부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그 관점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역사관을 거기에 놓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좋은 인재,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너의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적 역사관은 네가 내 앞에 나를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지만 네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이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다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장할 때는 그 공동체와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그들은 한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타락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끔찍한 사사기의 그 암흑의 역사가 열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우리는 정말 추수감사절로 저희도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마지막 예배 끝날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데 마지막 끝날 때 축도하기 직전에 우리만 행복해서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윤동주 시인이 그런 글을 쉽게 쓰여진 시라는 그 짧은 시를 썼잖아요. 오늘 너무 시가 잘 써진다.
이것이 정말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이럴 정도로 나라는 이렇게 망했는데 나는 지금 시가 너무 잘 써지고 있는, 이게 나는 너무 슬프다라는 시를 쓰신 적이 있듯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저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직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 바깥에, 우리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의 끝을 향해 가는 그런 타락으로 가고 있고, 세속적 인본주의가 모든 사상을 완전히 잡아가서 그 세속적 인본주의에서 나온 엄청난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져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우리는 선교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도 청년 사역이니까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경찰청, 또 우리가 이 경찰 조직을 정말 거룩한 조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되게 우리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는 그런 소극적이 되는 우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너희 나라가, 너희 공동체가 완전히 망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너의 정치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일종의 그 구원의 솔루션이에요. 그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구조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우리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건가 생각했을 때 역대상하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할 것은 네가 이것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바뀌고 조직을 개편하고 구조와 법률을 만들고 하는 것들로 가능할까? 이런 걸로 할 수 없는 정도로 너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때는 내가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7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에 총 문장이 여기 7개가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4개 나왔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4가지를 하면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죠. 그 구원자가 3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4개를 하면 나는 3개를 할 거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3가지를 하면 하나님은 3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듣고 그리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못 고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란 땅,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못 고칩니다. 주님이 고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경찰청, 또 혹은 이 나라와 이 국가 조직,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결론적으로 여기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문명이 임하게 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듣고,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정확히 말하면 회개의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죄를 사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을 고쳐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네 가지인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그냥 히브리어 문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법에 의하면 맨 앞에 이제 원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짝수는 맨 마지막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강조되는 걸 영어나 한글은 앞쪽으로 도치를 하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뭐냐면 여기서 강조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만 그 전에 스스로 낮추고가 1번, 그걸 먼저 해라. 그리고 나면 기도해라. 그리고 나면 내 얼굴을 찾아라. 그리고 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철저히 배려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다고 말을 들어도 못 떠나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악하다고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내 안에 갇혀져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단어는 스스로 낮추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낮추고가 뭐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데 낮아져라 그러면 낮아집니까? 13절을 읽으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보십시오.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망한 겁니다. 가뭄이 왔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안 오면 그럼 다 죽은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못 자면 동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동물이 못 자라고 식물이 못 자라고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닫아 가뭄이 온다는 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메뚜기들이 그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그 모든 걸 다 토산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걷어들이는 게 없게, 말하자면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13절은 뭐냐면 여기를 누가 주냐면 내가라고 정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고 공교롭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슴 아프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셔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반성하여 우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고 선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사회는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조직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라는 그 낮아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도하고입니다. 여기 기도하고가 제기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기는 내가 나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낙심이 되고 어렵고 망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부족해, 우리가 뭔가 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우리가 변혁해야 돼, 회개해야 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나를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시대가 있고 저절로, 그럼 부흥의 시대죠. 그냥 예배당만 들어가도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뜨거워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신자도 있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 우리 이 조직의 전체를 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의 양과 질이 너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건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경찰 여러분들, 또 여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의 양과 질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골방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주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완전히 몰입할 수 있기를, 주님께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문장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손을 찾아요. 주님의 능력을 찾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다시 기도의 오류가 있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존재,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갔을 때 네 번째 동사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을 구하다 보면 내가 안 보이고 일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구하게 보면 내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잘못인 것 같고 누구의 책임인 것 같고 어떤 환경과 조직과 이런 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엄청난 죄들이, 숨겨져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절의 기쁜 날에 우울한 설교를 하게 돼서 여러분 마음이 낮춰졌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호흡을 느끼실 정도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